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하신 성경으로 신약성경 58페이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간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히 결실 맺었으니 10배,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 물어보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의 내용으로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1절에서 보면은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다시라는 단어를 통해 볼 때 예수님이 이 바닷가에서 가르치신 일은 여러 번 있었던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말하는 바닷가라는 곳은 갈릴리 호수를 의미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호수이지만 고대에는 호수나 바다를 모두를 얌이라는 단어로 통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큰 바다이고 호수는 작은 바다로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갈릴리 호수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기후나 지형상의 이유로 높을 때에는 2m 정도의 파도가 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갈릴리 호수를 바다로 부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닷가라고 되어 있는 이곳은 바로 갈릴리 호수인 것입니다. 이러한 갈릴리 호수에서 2절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비유로 이미 말씀하셨으니 배경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는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인 것입니다. 그 비유의 시작은 3절부터인데 이러한 배경 가운데 3절 말씀을 보면은 들으라라고 시작합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이 들으라라는 말은 아쿠오라는 단어로서 그저 듣다라는 뜻도 있지만 경청하다, 또 들어서 깨닫다라는 뜻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들어서 깨달아라, 경청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비유가 시작되는데 먼저 4절은 길가입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들이 와서 먹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5절과 6절은 얕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흙이 깊지 않아 싹이 나오지만 강한 햇볕에 타서 말라버리게 된다고 되어 있죠. 여전히 결실은 없습니다. 또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씨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 그 밭이 문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주의하면서 보면은 7절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는데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가시가 자라서 싹이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여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7절까지 세 가지 땅이 나오는데 세 가지 모두 다 씨가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그 씨가 떨어진 땅에 문제가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8절은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나 되었느니라 하시고, 무성이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네 가지 땅은 말씀을 듣는 자들의 다양한 반응을, 또 그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길가에 떨어진 씨는 그대로 흙에 덮여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기에 새에 좋은 먹잇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는 것은 그 씨 자체에, 즉 말씀 자체에, 복음 자체에 결함이나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떨어진 곳, 그 사람의 마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삼켜지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본문이 가리키는 흙이 얕은 돌밭은 거의 돌로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위에 흙이 얕게 덮여 있는 곳을 뜻합니다. 이러한 토양은 갈릴리 호수 근방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곳은 수분을 쉽게 취할 수 있고 또 온실 같은 역할을 돌들이 하기 때문에 빨리 싹이 트게 됩니다. 그러나 연한 뿌리는 더 이상 깊게 바뀌지 못하고 거의 지면에 노출되어서 뜨거운 태양에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리게 되어진답니다. 이 또한 씨, 즉 말씀 자체에는 결함이나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니라 떨어진 곳, 그 사람의 마음이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변 환경에 쉽게 말씀 앞에 무너져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어떤 자들은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도 있었습니다. 가시밭은 새에게 먹히지도 않고 또 들밭과 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씨는 싹이 나고 뿌리는 내려집니다. 그러나 가시떨기에 의해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 가운데 토양은 좋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변 환경에 가시떨기와 같은 환경, 근심과 걱정을 떨쳐내지 못할 때 그 그늘에서 더 이상 크지 못하며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마지막 네 번째 밭은 좋은 땅에 떨어진 열매를 맺는 밭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마치시고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있는 자라면 당연히 들을 수 있을 것인데 왜 예수님은 처음에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시작하시고 또 9절에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3절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시작할 때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씨 뿌리는 비유를 마치는 9절에 와서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씨 뿌리는 비유의 배경이 2절 말씀에 있음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고 또 가르치시는 중에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신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으라 라는 말은 경청하라, 듣고 깨달으라 라는 뜻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중에 경청해라, 듣고 깨달으라 말씀하시며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그들의 상태가 씨 뿌리는 비유와 같다는 것입니다. 모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기에 예수님이 듣고 경청해라, 깨달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다시 씨 뿌리는 비유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은 길가나 얕은 돌밭이나 가시떨기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여러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더라도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제대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씨 뿌리는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말씀드린 대로 말씀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똑같은 시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자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시작하여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이러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10절을 보면은 무리가 있는데 1절의 무리와 틀립니다.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 말하는 무리는 아마 8절에서 말하는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12절을 통해서 그들인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하셨다고 하니 혼란스럽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12절을 통해서 읽으면서 당황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절에서부터 전체적인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본다면 이해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12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답답하고 화가 나서입니다. 무엇을 향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큰 무리가 모였지만 그들의 마음이 듣기는 들어도 이해가고 깨닫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반어법으로 12절에서 그들이 깨닫지 못했으면 한다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12절까지 말씀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을 이 새벽에 함께 불러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들의 마음밭이 길가거나 얕은 돌밭이거나 가시떨기와 같은 곳은 있진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되 듣지 않는 상태이진 않습니까? 또한 말씀을 듣고 있지만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이 새벽 들을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듣고 좋은 땅의 마음으로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싹을 맺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칭찬받는 또 기쁨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